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5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5강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5절입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난 4강 제목은 주님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오늘 5강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핵심만 알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하나님의 의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아무리 갈아도 금이 되지 않는다. 진리죠.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일 뿐이다. 라는 말도 진리입니다. 또 석탄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지막 명언은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 말이 독일말은 nun aber, 그리고 영어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but now, nun aber,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모든 시도, 인간의 의가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범법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그가 고백한 것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도 역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제가 설교하면서 하지 않는 더 악독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인간의 의 외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관계없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의입니다.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최고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깊은 늪에 빠졌어요. 이 도저히 자신의 그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이 사망의 늪에서 구출이 됩니다. 인간의 의는 이제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 상투를 잡고 자기를 이 늪에서 꺼내오려다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늪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보다 아무리 자기 상투를 잡고 자기를 끌어내려고 해도 오히려 늪 속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밧줄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투를 잡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밧줄, 하나님의 의를 붙잡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길이 죄인들에게 열렸을까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성품은 같이 만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고민하시던 하나님은 드디어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절에 들어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속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죽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죽어서 그 관계를 청산하는 길과 둘째는
누군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모두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어주셨어요? 25절이죠. 오늘 요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뜯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짐승들이, 특히 양들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런 제사제도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 복음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배반합니다. 주님은 30냥에 팔리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뺨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결국 이방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 총독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책짓질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가죽 책직으로 등을 39번이나 맞으십니다. 예수님의 등가죽은 피로 범벅된 설덩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은 희롱하며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또다시 붉은 선혈이 주님의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된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수없이 넘어지십니다. 골고다 언덕길은 주님의 피로 얼룩집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 위에 도착합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선명에 긴 철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쾅쾅 하는 망치 소리와 함께 철못은 예수님의 손목 뼈 사이를 뚫고 나무에 박힙니다. 선혈이 튑니다. 예수님의 애마디 소리는 골고다 언덕을 뒤덮습니다. 군병은 다시 왼쪽 발 오른쪽 발을 포개고 그 발등에 긴 못을 다시 쾅쾅하고 박습니다. 못은 두 발을 관통하여 다시 나무에 박힙니다. 피가 성혈이 튑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전율하고 신음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십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죽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갖은 말로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할지어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아우성 치는데도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저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시간 정도 달려 있을 때입니다. 가장 밝은 태양빛이 갑자기 빛을 잃고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이 어둠이 장장 3시간 이상, 3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자 온 세상은 어둠이 뒤덮어버립니다. 이 어둠은 사단의 세력,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기 영향권 아래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을 모든 진노를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벌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지금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시간 예수님께서 깊은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벌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3시간 후 주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지성소 문이 확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쫙 찢으시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길을 직접
열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속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요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처럼 값비싼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된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가리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 같은 기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로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 대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피 흘리도록 하셨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